봉독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의미와 강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의미란 바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성령 강림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직접 보내실 아버지의 태도는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아버지의 자녀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 자녀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자녀의 태도는 항상 아버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왔을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인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또 세상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저도 한번 저 세상에 가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 슬프게 한 그 결과를 보면 그는 나가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무슨 문제든지 다 걸리니까 나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개고생하면다. 인생이 개고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중에 진짜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 보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 얘기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기쁘게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할 우리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이 모든 우리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도 선포하고 여러분 아내에게도 선포하고 여러분 부모에게도 선포하고 형제에게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마다 그 권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 저 천국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여러분 진짜 한마디로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헤어져서 한마디로 하면 비참한 꼴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은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모든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길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든 것 패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다리는데 무엇을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미 또 한 가지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자들은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현대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내용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성령 하나님은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내주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제가 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버지 부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여러분이 오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면 아버지 여기 오십시오. 아버지 저하고 얘기 좀 하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모든 것 한번 저하고 무슨 어떤 토론 좀 하십시다. 아버지에게 제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러야만 아버지가 오시지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하루 종일 입 딱 다물겠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를 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효과는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 자신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영혼재단과 함께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할 때 이 나라가 부흥이 되고 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생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신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예수님과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때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성천하실 때
바로 그때 함께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성경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은 성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 많이 읽으라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그냥 제가 한번 읽고 나면요, 그냥 더 이상 그 내용을 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현진간의 빈출하는 여러분 그 소설을 아시죠? 장편 소설 아시죠? 그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제가 그걸 한번 읽고 나니까 그 다음은 전혀 여러분 그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 내용 스토리를 그냥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읽어도,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읽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이 달라요. 오늘은 저에게 힘이 됐다면 내일은 그 말씀을 또 읽으면 내일은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을 엄청나게 저에게 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요, 조금씩이라도 몇 절이라도 오늘 하루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힘들고 고달플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여러분 한마디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들의 그 상처가 여러분 삼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이 성경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인간이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 물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세례라고요?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냥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로서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바로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왜?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 능력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생활하면서도 제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어떤 누구보다 어느 주의 종보다도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도 여러분 저는 항상 마음이 든든한 게 뭐냐면 그 능력을 갖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여러분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 저를 진짜 죽음에서까지도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함께 하실까요? 바로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은사를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은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은사를 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한마디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한마디 말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넥타이 묶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 다 해가 화장하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하면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해야만 여러분 그 기도에 땀을 흘리고 그 기도에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성령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바로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와서 누가 특송하는 거 보고 아이고 오늘 찬양 은혜되네 오늘 말씀 속 은혜되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은사가 이 교회에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은사가 막 행해지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와봐라. 와보면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치료함도 받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문제도 모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딱 두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가서 전파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기능이 다 완전하되게요. 이제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와서 그냥 와가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서 내 자신만 만족하고 은혜만 받고 가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이 은사를 함께 나누고 은사를 함께 공유하고 은사를 함께 우리가 전파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같이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 은사를 받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받으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흥미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흥미롭다는 게 여러분들이 별로 믿지 않으시는데 진짜 이 방언으로 기도해보세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진짜 한번 하면 얼마나 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이 방언의 기도는 절대 사탄이 여기에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하늘나라 바로 직통으로 바로 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도 힘이 있고 기도하는데도 오랫동안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네. 여러분 이 방언을 못 받거나 여러분 영어라도 잘하시고 영어로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방언을 못 받으면 영어라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어를 못하거든 뭘 받자고요? 뭘 받자고요? 예, 방언 받았어. 아니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한 달에 있으면 아프리카 하는 사람 말 몇 마디만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소리를 계속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예, 이 축복 여러분 우리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벽에도 복자를 붙이고 온 이불에도 복자를 붙이고 온 곳에다 복자, 집에도 복자 어디다 붙이는데 그거 붙인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건 자연적으로 그 축복의 가정에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저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 저 태양 보셨죠? 이제 앞으로 에너지는요 저 태양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여러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 태양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치는 저 태양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저 에너지를 우리가 저걸 받아서 앞으로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연료도 떼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저 태양을 통해서 저 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처럼요 저 하늘나라의 축복은요 여러분 한번 저 태양보다도 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 복을 받고 또 받는다고 여러분 저 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성령이 진짜 여러분 가정에 내주하시고 내 성령으로 덧입혀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찾고 여러분이 그 귀한 성령 불길 같은 그 성령을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어가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버지 이 성령의 아들 삼아 성령의 딸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꾸 두들겨 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리고 은사를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때나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되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 교회에 와서 진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또 찬양을 하고 나서 기도할 때 같이 통성 기도할 때나 아니면 혼자서 개인 기도할 때나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 보면 이 극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대부분 보면 이 성이 어디서 받았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능물을 뿌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왜 성령을 제가 강조하고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무명인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명인입니다. 결국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 있죠. 뭐 3분의 2가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전부 뻥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왜?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 전부 사기치고 전부 거짓. 한마디로 하면 그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정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상사에도 높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뭐 장관에게도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아부 떨고 여러분 뭐 갖다 주고 뭐 그래야 여러분 뭐 한 달에 주지 여러분 그냥 줍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어떤 정도로 자기 모든 것을 진짜 말하면 이 국가에 어떤 피해가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 모든 것이 진짜 좋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길로 딱 가면요 그 사람 딱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 말 듣고 뭐 모든 말 여러분 그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무명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인이 돼도 괜찮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어떤 사람요 무명인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떤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왜곡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저서에서 일찍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세상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고 아이고 그렇지 너도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는요 여러분 그 앞에서도 여러분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앞에 같이 가서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예? 우리 술 먹자 술 한잔 주면 여러분 그거 다 받아 먹고 여러분 세상과 편협해서는요 도무지 그 모든 걸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이 세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함께 모이면 같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함께 모이면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함께 모이면 고스톱도 쳐야 되고 함께 모이면 그거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이 말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 진짜로 그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저 술을 못 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전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진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아이고 그렇구나 저 사람 봐라 예수장이다 보니까 술도 먹고 예수장이다 보니까 저건 노름도 하고 예수장이니까 저렇게 봐라 사기도 치고 예수장이다 봐라 저렇게 하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우리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며 경건한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경시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면 정말 이런 생명으로 살았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헌신자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그들의 그 순교하는 헌신자들, 저 봐라 저 사람들 저런 죽어놨는 사람 저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왜 예수를 믿어서 왜 저렇게 저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느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경시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우리의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려면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유명한 자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의 모든 것 진짜 무명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출세 길이 늦어지고 모든 것들의 기회가 늦어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손해가고 피해가 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귀한 영혼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는 진짜 무명인이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죽어가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세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을 어떤 사람으로 아주 불행한 자로만 보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인들의 눈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받는 그 상처와 그리고 그 육신의 고난과 궁핍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진짜 말하면 생명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는요 많은 고난과 그리고 궁핍과 그리고 그 상처와 그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여러분 뭐 조금 더 잘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뭔가 직위가 좀 올라가고 뭐가 월급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종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앞으로 자라날 이 귀한 영혼들은 진짜로 한마디로 하면 어떤 우리의 궁핍 그리고 육신의 고난 그리고 상처 그리고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제가 어릴 때도 저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말하면 매일 학교에 가면 매일 얻어 터집니다. 예, 매일 니 예수 믿는다고 얻어 터지고 니는 왜 예수 믿느냐고 그리고 때리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보면 얘들은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싸우면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너무나 멍청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멍청한 그런데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했던 그 애들보다도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아무 힘 없이 그
진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같이 여겼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훈련시켰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목사로 여러분 교수로 여러분 의사로 만드는 이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이 옛날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진짜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마찬가지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융성에 사는 나라에서 내가 생명의 소유자 진짜 귀한 이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가 모든 걸 역사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 고통 이런 모든 것이 다 물러갈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을 더 삼았는데 나중에 보면 더 많은 고통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성령을 삼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해서 모두 먼저 아침에 확 물러갈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딸 아시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 이민아 검사가 처음에는 진짜 아픔 속에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검사는 그 충격에 의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 눈이 다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퇴원해서 난 그 자식이 바로 또 자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위암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세상 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학식이 풍부한 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지 왜 자기는 저렇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런 종교를 왜 기독교를 믿느냐고 하면서 나중에 그 많은 그 핍박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민아 검사가 마지막을 자기가 그 말을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그리고 이 생명의 이 소유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이제 그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그 책을 잘 읽으면서 저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혼하죠. 아들이 갑자기 죽죠. 그리고 자기 눈이 실명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재혼했는데 낳은 자식이 자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또 위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셨단 말입니까? 나는 그 책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내용을 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검사는 그 마음속에서 그걸 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찾지 못했는데 이 딸은 그걸 찾은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뭐라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이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는 죽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어가는 이 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으로 보다 빛나고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빛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때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세상에서는 멸망당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순환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이 청년들은 앞으로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내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귀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순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어도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술자에서 빠져라, 그런 상사가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임마 다 같이 먹자, 같이 함께 뭐 하자, 같이 공동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먹자 안 먹어봐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술을 못 마십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술을 먹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비방하는 소리, 저놈 새끼 말이야, 저 진짜 저게 술이 무슨 그거냐고, 예수 믿는 거 그거 무슨 관계냐고, 야 한잔 해라, 그러다 나중에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면 나중에 보면 들어갈 때도 한 방씩, 나올 때도 이놈 새끼 너는 술 못 먹는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이래 맞고 저래 숭하고 교회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그 시련을 견뎌내니까 나중에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보고하시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을 높이 들어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시련을 견딜 때 아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너 술 자꾸 마시고 우리 함께 마시자, 우리 즐겁게 하자는 것, 뭐 하자는 것도 다 여러분, 그것도 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저 하나님 믿는 저 영혼 이제 잘 들어갔다, 사도밥이 돼서 우리의 진짜 속이 시원하다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살려서 더 높은 자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이 지게만 성인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저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저놈 같은 저 완전 배신자라는 거죠. 저 배신자는 진짜 저놈을 한마디만 하면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을 잡아 오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내면서 야호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좋아했으면 저놈을 당장 죽여라 했는데,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감옥을 흔들었어. 그 옥의 문이 다 열렸어. 그 간수장이도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들면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혼계성 여러분, 그런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보고를 하십니다. 저런 영혼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주어진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그러면 영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자녀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다른 명칭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부의 사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격성은 지성, 감성, 의지를 다 가지신 분이시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고 오순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한 곳에 모인 곳에서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강하게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놀란 것은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 120명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 사업자 직장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